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월 1일이라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 보겠습니다. 2020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보시다시피 일신교회 표어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일신교회를 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일신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올해도 주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혼구원. 예,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근데 영혼구원과 더하여서 구원받은 영혼을 이제 제자로 만드는, 영혼 구원하여 그리고 제자 삼는,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또 올해 붙들어야 될 다섯 말씀, 다섯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라.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제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있으리라. 이 다섯 가지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죠. 가자. 주님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2020년 세례받는 영혼이 일어나는 열심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이 다섯 가지 다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더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다섯 가지. 여러분 2020년 이 다섯 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0년 우리 일신교회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태신자. 우리 2020년 우리 일신교회는 이제 태신자 전도할 것입니다. 태신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영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2020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종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슴에 태신자를 품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태신자 품으라고 이제 써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제주도에 있는 분들을 써내세요. 또 써내라 그러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 자녀들 이렇게 써요. 물론 태신자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올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를 혹시 마음에 품은 태신자가 없는 분들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우리 교회 주변에서 또 여러분 친구 가운데 또 가족 식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이 마을 분들이나 또 가게집 주인 또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뭐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유치원을 오고 가는 어린이도 괜찮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학생들이라도 좋고 여러분이 실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양육해서 가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태신자 올해 한번 태신자를 품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몇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태신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태신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엄마는 언제부터 엄마예요? 예, 몸에 아기를 가진 부터 엄마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는 아기를 이제 잉태하고 낳으면서부터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비의 마음, 영혼을 품고 또 10개월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출산하는 그래서 출산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영적 아비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올해 꼭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이제 목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우리 마목사님 하실 거죠? 예. 예, 우리 홍 사모님 하실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얘기 들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표로 제가 여쭤봤으니까 윤동기 목사 할 거죠? 아멘. 예, 이렇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하실 거죠? 예, 우리 권사님들은요? 예, 집사님들은요? 어휴, 집사님들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예,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은요? 어이구, 예, 아멘. 예, 성도님들도 크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일신교회 2020년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쵸? 예, 전도는 쉽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예요? 하면 된다. 예,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고백한 입술로 고백한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전도 얘기냐고 이제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일신교회 와가지고 품은 마음은 그래 하나님이 일신교회 날 왜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일신교회는 할 게 딴 게 없어요. 카페를 할 수 있습니까? 공부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화센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긴 다 안 돼요. 여긴 뭐만 돼요? 예, 전도만 된다. 예, 여러분 일신교회는 전도만 됩니다. 지금 마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만 하리라. 그래, 전도하는 교회 되리라. 예,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사실 지금까지 7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죠? 이제 시작입니다. 예, 전도 안 하신 분들 올해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아유 목사님 저 멀리 살아요. 저 경기도인이에요. 이제 이러죠.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에 가시다 보면 여기 동네에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태신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전도 안 된다는 건 다 핑계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보고 작정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주세요. 그래서 일단 태신자가 있어야 돼요. 태신자가 있어야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잉태가 돼야 애를 낳는 거죠. 잉태가 돼야죠. 그렇죠? 잉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0년 꼭 우리 영혼을 한번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신자를 품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다음 뭐예요? 제자.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교인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올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고백하며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고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고 이 제자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교인 되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은 본회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독일이 나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제자가 되리라고 제자로 초청하는 그런 음성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음성은 나와 함께 죽자 그 뜻이래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 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라 하시는 음성의 의미는 나와 함께 죽자, 이제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비장한 각오로 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해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런 믿음, 이게 제자거든요.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제자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저는 일신교회 와서 줄곧 강조하는 게 일신교회는 세례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세례를 줬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35분 정도 우리 교회 세례 받으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부활절, 성탄절만이 아니고 그 다음 언제도요? 맥주절도 이제 우리는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가 뭐 35명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이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요새는 다 이렇게 교인 이동으로 부흥합니다. 결국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교인 이동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교인 이동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안 믿는 분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세례받게 하는 비전,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양육하고 세례주고 제자로 만든다는 거, 이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 삼아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은 가득 차게 하는 교회, 지옥은 텅텅 비게 하고 천국을 가득 차게 하는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뛰어가는 자부심을 갖고 2020년 같이 정말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도우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사실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참 여러 일을 겪죠.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셨고 왜 일신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결국 영혼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은 타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집중할 때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만은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할 때 아무리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다 해도 우리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 신앙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변질이거든요.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변질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왜 변질되는 거냐 하면은 결국 말씀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 다음 뭐예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올해에는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 35명 세례 베풀게 하셨다면 하나님 올해는 더 많은 영혼으로 세례 베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타가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가 늘 아기들 기저귀 갈아주는데 그렇게 힘을 쏟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는 영적 병영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은 세상인 거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단의 계계 가운데서 영적 군사가 돼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 훈련 우리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성별에서 참여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성도들을 달달달 볶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달달달. 달달달. 볶으려면 달달달 볶아야죠. 여러분 훈련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또 봉사 많이 시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주님 분명 결산하는 날이 있으실 텐데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돼야죠. 그러려면은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고 쓰임받으세 젊어서 쓰임받으세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멍에를 매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주님의 멍에를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있을 때 매세요. 힘 있을 때. 우리 여기 황원민 전사님 보니까 결혼하는 그 나이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 나이에 결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젊은 날부터 단독 목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우리 여기 전사님 보니까 딱 그 나이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부름받아서 목회자 되는 것도 좋지만은 아예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힘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옆에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 있을 때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힘 있을 때 쓰임 받으세요. 힘 있을 때. 예. 마지막 5번째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이죠.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도우십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 아무리 배경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그 바로 앞에 절 18절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28장의 1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는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올해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딱 한번 들여보세요. 딱 한번 들여보시고 그리고 곁길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한 길 외길을 가보세요. 오로지 한 길을 외길을 가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한 가지 일을요, 여러분이 한 10년 해주면은요, 거기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뭐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요, 그냥 한 일에 그냥 10년 동안 매진하면 거기 전문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요, 이 서울연의 가장 소문난 교회 됩니다. 이 어두운 땅, 정말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들어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한번 지금까지도 힘들게 달려왔는데 또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한 번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일에 한 번 매진해 보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춰 나아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3가지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교훈을 주신 거거든요. 3가지. 이게 뭐냐면은 그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예,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예. 우리 이춘자 선생님 제일 대답 잘하시네. 예. 뭐라고요? 3가지 뭐라고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예, 이 3가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여러분 기도, 구제, 금식 이거 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 신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바로 이 주제가 똑같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3가지 약속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게 해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제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구제 섬김, 전도의 사역을 늘 감추라. 이제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감추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누가 알면은 하나님 상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초점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요, 순수한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다시 말하면요,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구제도 진실하게, 그리고 섬김도 진실하게, 금식도 진실하게, 전도도 진실하게. 예.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진실하게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영혼 복음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면은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게 꼭 전도돼서 한 영혼 교회 데리고 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전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동기의 순수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전도하고 거칠애로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이로써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정말 순수한 동기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로지 복음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순수함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너무 잘 되니까, 유명해지고 많은 영혼이 일어나니까 옆에서 투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시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저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바울의 그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런 영혼 구원을 향한 순수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대잖아요. 소유욕, 명예욕, 인정욕 있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세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C.G. 고든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저기 아프리카로 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영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나라에서 얼마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지 동상을 세워주겠다, 아니면은 기념관을 설립해 주겠다 했는데도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금 메달 하나 조그맣게 금으로, 순금으로 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여지껏 그렇게 이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그런 상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메달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 훔쳐갔나?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의 일기장에 보니까 맨체스터가 기근에 시달릴 때 그 어려운 영혼들을 돕겠다고 남몰래 그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데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썼던 일기의 내용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 그것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는 진실된 그러한 군인들이 일어날 때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봅니다. 마음의 중심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데 삶을 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 뭐죠?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느냐? 보시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계속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삶,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갚으세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3번 나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6장은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의 말씀이 끝날 때, 예를 들면 구제에 관한 말씀이 끝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끝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금식에 관한 말씀이 끝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갚으실 거다, 갚으실 거다, 갚으실 거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거기 4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뭐예요? 예,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예요? 상을 취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코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에게 상을 잃지 않게 하셔요. 이 믿음 가지고 올해 2020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방향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네가 못 살아요. 어려워요. 근데 큰 며느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게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를 돕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둘째 며느리 그 애들 공부하라고 학비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부르는 거죠. 큰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라, 참 난 너가 자랑스럽다. 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줘요. 보니까 수표 2장이 있는 거죠. 당시 돈으로 2천만 원. 여지껏 우리 동생네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간증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갚으십니다. 모르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붙들을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게 되는 어두운 밤하늘이에요. 오늘 나가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입니다. 그러나 별이 반짝 비추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정말 사랑이 식어간다. 세상이 소망이 없다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별과 같이 주님의 빛을 비추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기 회원동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동네다. 이 동네가 어둡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정말 이 땅에 우리 일신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영원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비추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2020년 방향 맞춰서 쓰임 받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